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을 포함시켜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칭하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미리 하심, 즉 예정 가운데의 택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을 따라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심은 그 목적이 또 뭐라고요? 다 동일한 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사랑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즉 예정 안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는데 그 나그네의 삶조차도 그것은 예정에 따랐던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 안에, 만세전에 그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 하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시공간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 1차원적인 개념으로 그냥 단순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갇혀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본 그 마음은 다 그 신적인 시간, 굳이 표현하자면 그 신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는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지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공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시간의 개념을 주셔서 시공간을 함께 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공간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공간은 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시간이 그 물질인 공간과 함께 있다는 것은 시간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 공간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오늘 읽으신 그 베드로 전서의 그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그의 편지, 또 다른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이 시공간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다 녹아지고 살라진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이 모든 지구와 태양을 포함한 모든 우주 전체 만물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결부되어 있는 시간도 다 살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이 땅에선 나그네지만, 이 시공간에선 나그네로 내려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우리는 나그네이기 전에 우리는 본향이 있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거할 집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도,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요. 인간 자체가 나그네의 개념인데 성도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성도만이 내가 나그네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요, 내가 나그네됨을 몰라요. 이 땅에 내가 왜 내려왔으며, 내가 왜 나그네의 신분으로 내려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 뿐이라는 거를 모른다잖아요. 가짜들은요. 아무리 말씀에 나그네라고 나와 있어도.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전도서의 표현으로라면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미친 마음을 품었다. 다른 게 미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꼭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미친 게 아니라 매일반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일반이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미친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거를 모르는 게 미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택하신 자는 지금 읽으신 베드로전서 1장 2절 표현대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셔서, 그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렇지, 말씀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구나, 여기가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여기서 나그네됨을 모르면 이 썩어질 세상과 함께 내가 함께 멸망하는구나, 여기서 멸망된 나도 함께 세상과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는, 나는 세상 중에 세상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여기서 건지셨구나. 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나를 나그네요 죄인 중에 괴수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술 담배 좀 안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함은 내가 나그네됨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모르고 살잖아요. 온 세상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도요. 어떻게든 여기서 자기 이름을 뽐내고 여기를 위해 살잖아요. 여기에 가치관인 돈과 권력을 위해 살잖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도 그 가치관으로만 산다면 그가 예수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가 부자여서 미국 대통령이어서 권력가여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관이.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예요? 이 땅의 세상만을 위해 살잖아요. 이 땅의 세상만.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라면은, 이 땅의 가치관인 돈을 위해서라면은 누구하고도 친구를 할 수 있고, 그저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에만 창념하게 되잖아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빌어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구워 삶아서 더 돈을 많이 얻고, 이 땅에서 그들은 돈과 권력을 높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문자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 복 주신 거고, 이걸로 다 쟁취하면 되는 거야. 또 돈 없는 놈, 힘 없는 놈 내가 눌러도 되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가치관이 그렇다 보니까 돈 없고 힘 없는 놈은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량과 자유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가치관이면은 그렇게 약자를 눌러서 더 이득을 갖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마치 열왕기상 22장의 아합왕에게 다 달려들어서, 왕이 맞습니다, 왕이 아합왕, 그 이방 여자와 짝하여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야훼를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아합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당시의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밀고 나가소서, 왕이 옳습니다, 왕이 의롭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떠받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때 미가야 딱 한 사람만이 그 아합왕의 잘못을 질책하고 회개를 종용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 중에 하나의 영이 그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면 여러분 사탄 아닙니까? 그 영을 내려 보내줘서 그 영이 가짜 주의 종들 입술에 다 들어가서 다 거짓말하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그 주의 종 중에 대가리가 나와서 뺨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언제 나에게만 있던 성령이 나아가서 너를 통해 말하게 하시느냐, 이런 모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리라 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래요. 아합 왕이, 야, 저 새끼 잡아다가, 저 바른 말하는 놈을 잡아다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가둬놓고, 성경의 표현이라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여라 그럽니다. 즉 살 만큼만 겨우 양식 주고 고생시켜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네가 과연 살아서 돌아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대로 아합은요, 그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에서의 시리아 그
아람 제국과의 전투에서,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결국 죽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니다. 심지어는 그 아람 왕이 30명 넘는 사람을 조직해서 너희는 딴 싸움 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찾아다녀서 그놈만 죽여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사밧을 보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이게 아합이다 하고 죽이려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소리질러 도망갑니다.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합이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그 아람 왕이 따로 별동대로 조직한 30여 명의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무명의 병사가 그냥 활을 쐈는데 그게 요 가슴 솔기에 맞아서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이 크게 다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자. 그런데 너무 적이 많으니까 저녁까지 그 병거 위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결국 피를 많이 흘리고 과다출혈로. 그래서 결국 미가야를 못 봐요. 참종을 다시는 못 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아합 왕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병거를 가져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피를 씻는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포도원이 있던 곳?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을, 의인을 죽인 그 죄 때문에 더더욱 아합은 죽기로 작정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딱 정하시듯,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듯 아합의 피를 이스라엘에서 씻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못에서. 그런데 그 부하들이 아합 왕의 병거를, 그 그득한 피를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래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병거를 물로 씻던 그 못은 창녀들이 와서 몸을 씻던 곳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합의 피가 어디서 씻겼다? 개들이 핥는 곳에서, 창녀들이 몸을 씻던 곳에서 아합의 피가 씻겨 나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합은 개와 창녀였다는 거예요. 복음서 내내 말씀하셨던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개다. 너희가 세리와 창녀보다 못하다. 우리가 세상과 붙어먹던 창녀였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합이었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합의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이었던 내 얘기예요. 마귀 새끼였던 내 얘기. 우리가 참 말씀을 부정하고 참 말씀을 모독하고 참 말씀을 핍박했죠. 그래서 미가야와 같은 참 말씀의 종을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나 참 주의 종은 아무리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죽어. 그거 지옥이야. 너 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아짐,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춥죠? 어떻게 왜 그런 길로 나가지 않고 그 예수를 잘못 믿어? 심지어는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여?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을 탐하면서 그것이 없는 자들을 복받지 못한 자, 저주받은 자로 여기면서, 왜 그래요? 저기를 못 보고 이 땅만을 위해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트럼프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너무 잘 보여주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가잖아요. 게다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게다가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여서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국무장관이면 여러분 미국에서 부통령 다음 가는 권력이에요. 그 사람이 수요일이 재수요일이었다. 그 사람이 되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의 마코 루비오라고 이렇게 검은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바르고 나왔더라고요. 야, 저런 쇼를 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거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맛박에 십자가까지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세상적인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목사들하고 친한 대통령 밑에 여기에 십자가까지 그리고 나온 사람이 저기를 염두에 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특히 미국만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미국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바벨탑 세우듯이. 다른 말로 미국을 천국 만들겠다는 거야. 다른 나라는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이어야 하는 건 맞는데 기독교가 잘못된 배타주의죠. 미국 땅에 미국만 천국을 만들겠다. 다른 나라는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목적을 이루려면 다 찍어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장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밥 먹여줍니까 솔직히? 아무리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해도요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과 자기 사익이 유익이 걸리면 우파도 좌파랑 언제든 붙어먹을 수 있고 좌파도 자기 버리고 우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죄인들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순수하게 뭐고 나는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목숨 걸 아니요. 돈이 걸리잖아요. 100% 다 배신해요. 돈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배신과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근데 다시 한번요. 그 트럼프 같은 모습은 이미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아람 왕의 모습 아니죠 누구죠? 아합만 보여준 거예요. 너무 일치하는 게 많잖아요. 아합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결국 그는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의 피를 흘린 것처럼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과 같은 이 땅에서 의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이세벨을 와이프로 맞이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자를 그것도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취했어요. 단순히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 자기의 믿음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왕의 불신앙을 옆에서 시드기야 같은 가짜 종들은 당신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아람을 치소서. 지금 전쟁 나가시면 왕이 무조건 이기십니다.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나가 죽었잖아요. 그 왕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수리아 왕이 아람 왕이 조직한 특공대가 아니라 그냥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 한 방에 갔어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의 성취와 함께 너의 피를 개가 핥으리라 한 선지자의 그 예언도 성취되고 심지어는 그 피가 창녀들의 못에서 물로 씻겨 나갔어요. 여러분 우린 다 아합이었어요. 우리가 다 트럼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영혼과 신앙까지 다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트럼프로 아합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내가 끝까지 주 앞에서 개와 창녀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아합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 그 지옥의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짐으로 그렇게 결과 처분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만큼 예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시공간 안에서의 예정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트럼프나 아합과 같은 시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하신 그 예정이란 건 신적 예정이구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공간과 밀착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구나. 이건 초월된 거구나. 이거는 묵시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구나. 영원의 관점이구나. 그 예정, 그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우리는 원래 나그네 됐고 원래 아합 되었던 자, 예수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평생 나를 위해 예수 믿었던 자, 평생 이 땅에서 나의 천국과 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 비나이다 했던 가장 악독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아들의 피와 함께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항상 불평하고 결국은 그래도 이 땅의 것을 주셔야지 내가 좀 면이 서겠는데,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저거는 저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게 있으면 이 땅에서 곧 죽어도 괜찮다로 가게 만드신다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여기가 그냥 지지고 볶고 지겨워서라도 저희가 더 소망되게 되는 게 복이라 하시는데, 오늘 또 기도 제목이랍시고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주시고 왜 저것도 안 주세요로 나가는 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푸뉴마티코스, 너희는 신령한 자이지만 아직은 사르키코스라는 거예요. 아직은 젖먹이에 젖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푸시키코스가 나오잖아요. 그 푸시키코스는 진짜 육에 속한 자, 진짜 버림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신령한 자이나 아직은 사르키코스, 아직은 어린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이해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자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육에 속한 자가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너 육에 속한 자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택함 받지 못한 그 육에 속한 자,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자. 그러나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표현으로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이요. 근데 여러분도 처음에는 푸시키코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다 육에 속한 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합이고 창녀였단 말이에요. 개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근데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이 예정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나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셔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거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자 푸뉴마티코스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푸시키코스 안에서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시자마자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해서 하늘의 뜻을 다 알고 말씀을 다 알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걸음마부터 시작하잖아요. 애기가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말 띄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하고, 그 다음에는 철 들고 그러면서 부모님께 효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은 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직 영적인 아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헬라어에서는 사르키코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푸시키코스나 사르키코스를 다 육에 속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가 맞지만 진짜 하나님 택하신 자는 그냥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르키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푸시키코스와 사르키코스가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육에 속한 자라 돼 있어서 헷갈리지만, 이제 저의 설명을 들으면 나는 그냥 문자적인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로서 육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이 택하심을 왜 받았다? 거룩과 순종함 그리고 핏부림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이유가 딱 나오잖아요. 제발 어줍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걸 정의하지 마시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이 없고 저 아합이나 트럼프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네하고 여기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하나님 출시없어서 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출시없어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행위를 그득그득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나,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그 나의 유익과 목적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거기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 상급 때문에 여기서 행위 쌓던 나,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핏부림과 구원의 목적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진짜 거룩함의 의도는 뭐라고요? 순종케 하심.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셔도 그거는 절대 선이다라는 이 땅에서도 믿고 나아가면은
말 그대로 선만 있는 곳,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만 있는 곳, 거기서는 거기서는 빛만 있는 온전한 구원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어둠과 아픔을 주시더라도 아멘, 이건 합력하여 선이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누구보다도 아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욥보다도 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저희가 더 선명해지고 여기서 눈물과 아픔이 큰 만큼 거기서 감사함이 더 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로 갈 수 있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부인은. 그러니 진짜 거룩해 하심, 그 순종케 하심, 순종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뭐 택해서 더 세상 사람보다 권력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려는 게 택하심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정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믿음이 부족할까요? 명명백백히 성경은 언제나 이 말씀이 이렇게 고정돼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라고 그래요? 돈 많이 주셔서? 대통령 시켜주셔서? 아니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신 것, 그게 너무 찬송할 만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산소망으로 정말 지금도 감사하고 계세요? 못 하시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산소망만으로 감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요.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장과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은 산소망 나발이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저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여러분을 다 투신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덮어야 돼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익을 얻게 하시나니,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죄송합니다.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늘에 간직하신 산소망과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들도 함께 잊게 하셨다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들은 이것만 말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으로 만족하고 아멘 될 때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교회 밖만 나가서도 이 말씀이 잊혀져요. 그럼 붕어 대가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되, 그 예수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믿게 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 더더욱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저는 정말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6절. 여러분조차도, 영혼교회라고는 여러분조차도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생활의 문제,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히실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고 우울할 준비 되어서 나가시잖아요, 벌써. 그럼 말 다 한 거죠. 6절, 5절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보호하심까지 받았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보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감기 하나도 안 걸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들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그건 예수 믿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더한다니까. 아까 아합 왕한테 직언했던 미가야도 어떻게 해요? 고난의 빵과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됐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 하면 절대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얻어먹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아주 이런 지겨워요. 싫어요. 저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은인의 빵집에 나오는 그런 빵처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깐 근심과 고난이라, 잠깐.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거야. 산소망 때문에, 눈물 가운데라도. 애통이 먼저예요. 왜 애통을 거부합니까? 분명히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랬는데 7절,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오죽하면 뭐라고요? 그렇게 트럼프가 긁어모으고 있는 금보다 더 귀하대잖아요. 불로 연단하고 불을 몇백 도 올려봐야 금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이 금을 다 녹일 수 있는 그 뜨거움으로 상징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오히려 더 연단되어 확실해지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뭐 내가 금덩이 이만큼 쌓았어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시고 판결하실 때 여러분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예요. 8절,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이었는데 이게 어떤 맥락 가운데 주어졌던 본문인지를 더 되새기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지금 읽어본 거예요.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뭐예요? 믿음이 예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기적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로 가잖아. 그리고 다 목사라는 인간들도 어디로 다 기어가요? 세상 권력과 돈 앞에 굽실대잖아요. 시드기야처럼. 보이는 것에 창념하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나발 난리 쳐도 결국 돈이잖아요. 결론이. 믿음의 결국은 예수라 그랬는데 그들의 결국은 돈이란 말입니다. 권력과 내 자랑, 내 유익, 내 자식 새끼. 그러니 세상은 여러분, 목사라 칭하는 자들도 보지 않고는 못 사랑해요. 사랑은커녕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에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였잖아요. 여러분이 아합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뱀새끼한테 꼬임받았던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우리도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래서 선악과 범하고 나서 보이는 대로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예수 믿으면 돈 많아야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 만들어주고 저렇게 대통령 시켜주니까 예수가 역사하나 보다 다 판단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좁은 문이라고, 예수는 너무 흠이 많아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게 메시아다 그랬는데 그런 게 메시아일 리 없어. 그 예수도 때려 죽였잖아요. 아합이 포도원에서 나봇을 죽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의인 삼으셨다면 여러분의 피를 예수와 피와 함께 포함시키셔서 그 피값을 반드시 물으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35절인가요?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내가 다 기억한다. 그 피 안에 여러분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피는 돼지 피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가 정말 예수의 피처럼 귀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를 보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예능화 돼야 안 돼? 보지도 않은 예수 사랑할 수 있어? 옆에서 아빠가 엄마가 사랑해야 돼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용돈 줄게, 이걸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설득으로 안 돼요. 협박으로 안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보여야 사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남녀간에 보지 않고도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세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문 밖에 나가면 벌써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사랑해 볼게요라는 마음조차도 안 먹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금방 세상에 묶일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1장의 1절에 표현하면 여러분을 나그네로 보내셨어. 심지어 이리 가운데 양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 그냥 이 세상에 치이고 이 세상에 넘어갈 자로. 그냥 왜 이렇게 약하게 두셨다? 고린도서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을 위해,
야, 이 약한 버러지들을 내가 어떻게 14만 4천만 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우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그건 믿음만이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도, 어디 산골짜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도, 심지어 어떨 때는 부자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건강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무가치함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에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엉터리 교회 다니면서 퍼여 출시없어서 거기에 묶여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 근데 그게 오히려 가짜다. 믿음과 사랑은 그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다. 행위와 현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지극히 주를 사랑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게 고난인데, 그 고난의 떡을 먹어도 난 괜찮아, 순종할 거야 로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냐 말이에요. 이건 진짜 주가 하시고 믿음이 하신 일이잖아요.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한번 더 베드로후서 그 1장 뒷부분을 본다고 했죠. 이제 지금은 베드로 전서를 받고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면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은 그저 지난달에 본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지금 3, 4주를 보고도 나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언급한다고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진리에 이미 서 계시죠. 그러나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한 충만함이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그 예수로 충만함,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 이거는 여러분의 육이 다 죽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도 절대 완성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어라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표현하면 여러분은 아직 푸뉴마티코스이나 아직은 사르키코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사르키코스인 것도 그게 어느 정도가 있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내가 이렇게 아직 고차원적인 말을 계속하고 양육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니들은 아직 젖먹이니? 이러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빨리 좀 성장하세요. 언제까지 느적느적 뭐 오늘을 있으면 오늘 안 하면 다음에 하고 오늘 없으면 다음에 또 말씀 있기, 그런 거 없어요.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둘째치고라도 그건 뭐 먼 얘기고 아직도 사르키코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진리 안에 계속 서 있으나 보니까 또 넘어질 것 같고, 이거는 심각할 때는 사르키코스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좀 섰다 하는데 아직은 젖먹이고 걸음마야 쟁이야. 아직은 또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아직은 젖먹이든 뭐든 조금 어린아이처럼 컸든, 그걸 헬라어에서는 또 테크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린아이도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하더라도 내가 좀 테크논처럼 좀 컸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장성한 분량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다 완성하실 때 묵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들이 다 이 땅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못 이른다 할지라도 걸음마 수준은 벗어나야지, 지금 그러는 거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는 요 과정에 있는 모든 자들, 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르키코스를 포함해서 굳이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 너희는 진리에 서 있다. 아직은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고 있지만 니들은 이미 서 있다. 요거를 잊지 않게 해주려고 그런다잖아요.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는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가 있는데 내 동료인 사도 바울은 얼른 젖먹이를 벗어나라 그랬거든. 빨리 좀 젖먹이를 벗어나서 이렇게 장성을 이렇게 가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나도
동일한 맥락에서 너희를 사도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로서 또 세상 나가면은 엎어지고 뭐 힘들어요, 뭐 잊어버렸어요, 또 뭐 믿음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천국이 있나요, 요 따위 소리들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세상에 창념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 그래서 말씀도 허락하시고 주의 종들도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붕어야, 붕어.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뭘요? 너희들은 이미 진리에 완성되어 있는 자들이야. 잊지 마. 그 믿음은 너희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이 너희를 끌고 갈 거야. 장성한 분량까지. 사도 베드로의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어디 광화문을 나가고 앉았어요 도대체 목사들이.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곧 죽는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15절, 내가 더욱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의 생각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계속 이 장성한 분량으로 이어져 가는 것만을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니들이 이것을 혹시라도 부정하고 반대한다고 한다면, 어깃장을 놓는다고 한다면, 야 나는 심지어 예수를 본 자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도다 했는데 왜 또 본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도다를, 아니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해, 그게 맞어라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도다라고 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푸시키 코스든 게 사르키 코스든, 야이 아직 어린 것들아, 니들이 이렇게 보는 거를 말해? 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말하기도 전에 니들이 아직도 이 수준이잖아? 내가 그럼 굳이 말할게. 나는 친히 본 자야, 예수를. 심지어 그가 무리를 걷는 거, 그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거, 모든 병을 고치는 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본 자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거 보았지만 보지 않고도 진짜 믿는 그 장성한 분량에 거의 이르는 자들이 진짜 귀하다고 난 믿어. 거리로 나가, 그 길로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곧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의 후반부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게 샛별이 떠오른 데가 뭐라고요? 이제 곧 성경이 완성될 거야. 예언이 완성될 거야. 그러면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의 그 기적을 본 거는 다 낮은 수준이 되는 거. 그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예언을 완성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있었던 거야. 그러나 이것이 더 상위 개념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더 이상 예수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무리를 걸으시거나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셔. 오직 믿음으로만 하실 거야.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걱정하지 마.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보지 않고도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사랑으로 천국까지 가게 될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창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곳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그죠? 자, 그 전에 19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샛별은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이 부분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The Day Star라고 돼 있지만 이게 헬라어는 포스포로스거든요. 근데 이 포스포로스는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계명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4장 12절에, 아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그 계명성을 라틴어로는 루키펠, 킹제임스 버전 루시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같은 뜻의 계명성을 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는 샛별이라고 해놨는데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포스포로스인데, 근데 요거를 킹제임스 버전은 더 데이 스타라고 해놨어요.
낮에 뜨는 별. 근데 이거를 벌게이트 그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은 이것조차도 루키페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교부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그 잘못된 해석, 언제부터 이게 뿌리 깊게 기독교에 침투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루키페르는 단순히 루시퍼 이건 사탄이다라고 한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그냥 샛별을 예수로 하시면 돼요. 그 루키페르로 돼 있건 루시퍼로 돼 있건 헷갈려 하실 것이 없이. 그리고 그것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올라간 수요 설교 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들으세요. 제가 거기에 정말 믿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잔뜩 해놨어요. 그거를 다시 여기서 하기엔 시간상으로 안 되고 그걸로 복습하시고.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만 강조할 건 뭐냐면 그 샛별이신 예수는 믿음이고 말씀이라면서 이 말씀이 다 완성되어서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안 지어졌으니까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함부로, 특히 그때는 성경이 구약은 있었으니까 구약을 함부로 풀지 마. 함부로 사사로이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지 마. 저 잘못된 목사들이나 잘못된 정치가들처럼 함부로 말씀 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받아먹지 마.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잖아요. 너희는 나그네고 너희 거룩함이 뭐고 핏부림이 뭐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위한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믿음의 결국 사랑의 결국은 구원으로 아멘 하고 완벽하게 너희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는 조심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마음의 믿음과 사랑으로 예언이 풀리지 않는 주제에 롤롤롤롤 하면서 나는 방언도 한답시고 하면서 함부로 이 땅의 것을 위한 말씀으로 함부로 권력자 앞에 가서 아부 떨고 함부로 예수 믿으면은 장땡이야 나처럼 이렇게 되라고 말하는 목사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모든 권력자들 부자들을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사로이 푸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처럼 안 푸니까. 믿음의 결국 곧 구원,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고 보여 철시없어서 이렇게 가는 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해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는 뭐라고요?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은요, 올바른 예언은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만이 맞는 예언의 해석인 거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 위에서 내가 전하는 거는 그렇게 인간의 말로 그죠? 교묘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 세상에서나 통할 법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얘기. 그게 진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얘기, 그 해석. 성령을 받은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해석이 진짜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영아, 그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우리가 베드로 후서 연 김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스킵하지만 그 16절만이라 좀 보면 베드로서 3장 16절 바로 뒷장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편지 서신 말고도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것처럼 복음서도 당연히 포함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함부로 이 무식한 자들은 뭔가요? 성경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제대로 학교도 안 나온 IQ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 나와도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 저기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예정, 신적 예정을 모르는 자들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오늘은 요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 권력자한테 쫓아가고 아부 떠는 그런 자들처럼, 그러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억지로 푼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교묘한 말로, 교훈의 말로, 이 땅에서 받을 만한 말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로 하다가 스스로 다 멸망에 이른다. 멸망에 이를 거예요. 아합이 죽어나간 것처럼. 아합이 어디서 죽었다? 이스라엘의 못에서. 개가 피를 핥고 있는 가운데 창녀가 씻은 물로 씻음 받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합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합이 가장 악독한 왕이거든요. 저 아합 새끼 욕하지 마세요. 그 손가락은 날 향해야 돼요. 아합은 이세벨 말만 들었어요. 왜요? 이세벨 말만 귀에 들렸으니까. 이세벨의 말이 뭐예요? 죽여라. 너의 목숨을 위해서 네 이웃도 죽여라. 의인도 죽여라. 그냥 뺏어라. 그게 하나님 축복이다. 힘 길러라. 돈 가져라. 그게 장땡이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거에 우리가 다 귀가 걸렸잖아요. 그 짓을 지금 여기 십자가 그리고 나와서 하는 거고 지금 미국은. 나 이런 말하면 참 오해받.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미국 얘기하지 마라. 말갱이란 말 들으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요. 트럼프는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더 담대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유명한 목사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좀 말씀을 이제 맞춰 가겠습니다. 참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복음. 토 유앙겔리온 무라고 돼 있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음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내 복음이 곧 내가 전한 바, 사도 베드로의 표현들하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그날까지, 벗어 던져지는 그날까지 전할 그 말씀. 동일한 거잖아요. 그 전하는 자가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그 복음이요. 그 유앙겔리온, 호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 말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은 굳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대? 그게 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사로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을 베드로도 말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서신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육신의 죽음으로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호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한 나의 복음, 베드로도 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거든. 그 복음만을 너희가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해. 사도들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관심 있는 자가 참 목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를 얼마 내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영적인 상황, 여러분들의 믿음,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직업이 뭔지,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그건 관심이 안 가져가요. 진짜로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도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음, 나도 이어받은 복음을 너도 갖고 있니?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할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그러니 여러분이 지위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이것을 살짝 언급하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겠지만 오늘 시간상 살짝 언급하고 예고해드린 대로 사사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어차피 이어져요. 그 오늘 2장 36절이 뭐였죠?
이것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첫 설교예요, 첫 설교. 베드로 전후서에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첫 설교. 거기서 핵심이 뭐다? 그 결론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요게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베드로, 모든 주의 종들은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아합으로서 너희가 죽였잖아. 나봇을 죽였듯 하나님 아들을 죽였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게 설교 핵심이에요. 요거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 얹으세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 현상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이 안 낫고 돈을 좀 벌고 안 벌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늘 건강하지만 않잖아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때도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심지어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7장에서 그러죠. 14절에 함께 주신다. 너는 기뻐할 때는 또 기뻐할 때가 있지만 곤고함을 주실 때, 슬픔을 주실 때 너를 돌아보아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슬픔과 빼앗김, 여러분의 눈물을 왜 주신다? 돌아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과 너무 짝하여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을 못하게 하려고, 야 하나님 받으면 늘 이렇게 복 받는 거야 라는 말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주신다잖아요. 겸손하라고.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도 그 솔로몬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뭐라고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니들이 그렇게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잘못된 기도가 다 쫓아가는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함부로 여기고 가르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주와 그리스도는 돈이나 트럼프나 이런 존재가 아니야. 오직 주와 그리스도는 누구만 되실 수 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를 진짜 살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 되실 수 있는 분은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었는데, 그를 우리가 죽였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라, 그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와 메시아를 때려 죽이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는 자도 만세를 택하시고, 그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를 어머 내가 찔러 죽였네요 라고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자는 그에게만 네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부활의 주와 함께 너도 부활시킨다고 하셨으니 이걸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돼. 저는 전할 반 다 전한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사사기 더 공부해 오십시오. 다음 주에 하겠고, 이따가 양육 때 미리 좀 보겠습니다. 양육팀은요. 갈라디아서 4장도 좀 오늘 좀 볼 거예요. 그러니 계속 복습 예습 복습하신다는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